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의 대사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대사입니다. 아주 행복하고 완벽해 보이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내에게 발각이 됐어요. 아내가 남편의 그 불륜 행각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빠진 게 물론 죄는 아니지만 이 남자가 빠진 사랑은 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남자가 말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서로의 다름을 틀렸다고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그 자체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옳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옳은 소리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르다. 나는 부인도 사랑하고 또 다른 여자도 또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랑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의 이 생각을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당신들과 생각이 조금 다를 뿐이다.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조금 독특하고 다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의 가장 위험한 함정은 분명하고 명백한 우리의 죄에 대한 감각조차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죄를 지어놓고도 당신들과 내가 생각이 다를 뿐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젖어들고 있음을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죄인 그 사실도 우리 스스로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거나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에는 둔감한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 풍조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완벽했습니까? 완벽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어서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받을 것만 생각하고 채워져야 할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청산되기를 원하시는 죄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 이런 묵상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출발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고 죄가 많은 왕이었던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인 이스라엘에 바알 종교를 합법화시키고 이거를 토착화시킨 그런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망하는 길 위에 급행 열차를 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끊임없이 이 아합이 죄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하방의 시대에 대한 역사가 열왕기상 16장 끝부분부터 마지막 장 22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전체의 거의 30%를 아합 왕에게 할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건이 일어난 때문이기도 있지만 이 시대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 행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불의하고 불순종하는 아합, 이 사람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이 바알 종교에 깊이 빠져 있는 이 시대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개입의 손길을 이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가뭄으로 모든 것이 다 말라 죽고 있었습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믿는 바알을 아무리 빌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주 명백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850명의 바알 종교의 사제들이 엘리야 한 사람 앞에 굴복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합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발견했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돌아서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지만, 잘못을 발견하고 그리고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큰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와서 순식간에 수도인 사마리아를 둘러싸버렸습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이 나라를 압박하며 속국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아합은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나요?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되는 그 원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인간은 그냥 모른 척 해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아합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합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전대로 행해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위해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히 해주십니다. 1년 후가 되면 아람이 다시 공격해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잘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이쯤 되면 아합이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불신앙을 회개하고 바알 종교를 없애버리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그 나라의 개혁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 두 번째 기회도 그냥 날려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1년 후에 아람 군대는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1차의 패배를 교훈 삼아서 이 아람 군대가 두 번째 올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해 가지고 와요. 지난번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에는 그 주변 지형이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의 주력 부대가 기마 부대와 병거 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산악지대에서 도무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들의 그 강력한 기마 부대와 병거 부대를 위한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이 아벡 평지라는 곳에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거기에 수십만 명의 군대로 가득 메워서 이제 공격해 와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스라엘 군대는 두 마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전쟁이에요. 적들은 첫 번째 패배 때문에 독이 바짝 올라 있습니다. 1년 동안 칼을 갈면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1년 후에 다시 아람이 올 것이니 잘 준비하라는 말도 듣지 않았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뻔한 전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군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승리하게 해주세요.
멀쩡하던 그 성이 무너져서 아람 군대가 그 성벽에 깔려 몰살당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은 도망치다가 잡혀서 이스라엘에게 목숨을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아람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아합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전쟁의 승리도 가만히 행간을 읽어보면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은혜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전쟁, 1차 전쟁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서 이번에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개입이 이번에도 보인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아합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확실히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고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합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는 아람 왕을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그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를 살려주고 놓아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아람 왕을 어떻게 할지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너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직접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20장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가르쳐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가 버렸다.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언짢고 화가 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2번씩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냐, 적의 왕을 용서해 주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 바알 종교를 허용해 주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 언짢아하고 화를 내며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악행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합이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참 아름다운 포도밭이 있는 것이에요. 그 주인이 누구인가 알아봤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이 제안합니다. 당신 포도원을 나한테 팔면 내가 시세보다 훨씬 좋은 값을, 몇 배나 좋은 값을 쳐주겠다. 꼭 나한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왕의 거래를 거절해 버립니다. 나봇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합 왕에게 이 포도원을 팔면 평생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한 그러한 돈을 포도원 판 값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나봇은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의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왜 이런 기회를 날리는가? 이스라엘에서 땅은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가정별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 맡기신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나봇은 이 말씀, 이 명령을 따라 아무리 왕이 팔라고 해도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합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못 팔겠다고 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21장 4절에 보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묘사가 또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언짢고 화가 나서 왕궁에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부인 이세벨이 나섭니다. 이세벨이 나서서 나봇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때 이세벨은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까지 다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봇만 죽이면 그 포도원 땅이 그 아들에게로 상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되니까 아예 그참에 다 그 가족을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아합은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억지로 주인 없는 땅을 만들어서 그 땅을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강도가 어디 있나요? 그러나 아합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내가 이 나라 왕인데, 이 나라의 모든 영토는 어쩌면 모두 왕인 나의 것인데 내가 내 땅을 가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이 아합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장 즉결 심판으로 당장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게 하십니다. 그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한 선량하고 경건한 나봇을 죽인 이 사악한 죄가 어떤 것인지 그에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해도 이건 명백한 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린 그의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역사들을 다시 보여줍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회개의 선포를 들은 아합은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합도 참 끈질기게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도 참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자, 이번에 아합의 반응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합이 드디어 자기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죄를 인정한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언짢고 화가 나서 그렇게 펄펄 뛰던 사람이 이제는 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참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슬퍼하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죄수의 옷이거든요. 이것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의 이런 반응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가 진짜 진실하게 회개한 것일까? 저는 사실 아합을 믿지 못하겠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자, 하나님이 아합이 뉘우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 아합을 심판하려고 하셨던 것을 조금 기회를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연장해 주겠다. 이제 새롭게 변화되기를 내가 한 번 더 기다려 보겠다. 하나님의 이런 반응을 볼 때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진짜 자기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 정신을 차린 거예요.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그 긴 가뭄의 고통, 수십만의 군대가 긴박하게 쫓아온 그 위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선포 앞에 드디어 돌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합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정말 괜찮아진 것일까요? 그러나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아합 왕은 또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기 탐욕과 자기 고집대로 또 행동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고집한 아람과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합 왕의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 대한 것이에요. 아합은 22년을 통치하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신 것과 다른 신들은 다 가짜이고 거짓인 것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손길 앞에서 아합도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가요?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눈물을 흘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 뭐합니까? 잠깐 돌아섰다가 또 그 자리로 가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인식만 하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뉘우치기만 하고 뉘우친 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저는 가끔 죄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아무리 죄를 없애고 아무리 이 죄를 끊어버리려고 해도 이게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나를 다시 죄짓게 만드는 무슨 영화 속에 죽어도 죽지 않는 좀비 같은, 이것이 죄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게 나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돌아서서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변화해야만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우리는 뚜렷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기는 하지만 돌아서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또다시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죄를 지으려는 순간 나의 지각을 깨워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나의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죄를 끊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영적 권세와 영적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만 죄의 길로 돌아와 거기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참된 회개의 길로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죄의 길에 서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온전한 회개, 진실한 회개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죄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리는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죄를 깨달으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